안녕하십니까. 복고대통의 지광입니다. 오늘은 이 약사경은 특히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알고 있는 병들도 많이 있지만 제대로 그 원인을 모르는 병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사경은 우리가 요즘처럼 그렇게 과학이나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 부처님께서 미래무량한 중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특히 뭐냐면 부처님께서도 병의 원인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현실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조화를 잊어버리는 뭐 과욕을 이른바 오과라고 그러는 거 있죠. 5가지 과한 겁니다. 과요불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이상심이라 히로에라고 애호역한 것처럼 너무 흥분을 많이 하면 심장이 뭔가 이상이 온다. 과로상간이라 과다하게 화를 내게 되면 간이 상한다는 겁니다. 과사상비라 너무 골똘하게 스트레스가 많고 번뇌가 많으면 비장이 상한다거나 이렇게 과다한 어떤 감정의 과잉 상태 그를 통해서 우리 몸에 타격이 오는 그런 양상을 말씀하시게 됐어요. 현세실조라고 하거든요. 현실을 살아가면서 조화를 잃어버린 거죠. 근데 이제 불교는 전생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의 어떤 그런 그 흐름을 따라서 육신을 받고 나왔잖아요. 엄마의 유전자 반, 아버지 유전자 반 이렇게 엄마 아버지의 유전자를 받고 나오죠. 그러면 피할래야 피할 수 없잖아요. 대체로 뭐 아들 딸도 대체로 엄마 아버지 얼굴을 비슷하게 닮잖아요. 네. 이 유전자는 흘러내려오는 거죠. 그 불교에서 특히 중요한 게 전세에 지은 어떤 업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도 뭔가 하니 현생의 어떤 그런 그 살아가면서 조화를 잃는 거라든지 그러면서 뭔가 하니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과거생에 지은 업보로 인해서 오는 그런 차원의 질병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죠? 가족력을 많이 따지고. 근데 세 번째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막 그러고 잘 믿질 않는데 이제 이른바 악독귀에 대한 얘기입니다. 악귀, 삿된 어떤 사마, 삿된 귀령이라고 할까요? 악귀 사마에 대해서 아주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약사경에는 뭐냐면 그러한 차원의 어떤 질병에 대한 치유법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거 뭐냐면 잘못 죽는 사람들,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을 의미롭게 산 사람들, 나름대로 뭔가 하니 나는 나의 삶이 대단히 의미로웠다. 후회가 없다. 이러고 떠나가는 분들은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어떤 그런 그 영혼들은 이 세상을 등지고 난 다음에 삶이 유쾌하지 못할 경우에 약성에 나오죠. 잘못 죽는 사람들. 잘못 죽는 사람들 가운데 뭔가 악귀가 되거나 도끼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악독귀에게 어떤 그런 힘을 뺏기면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로 말이죠. 근데 제가 이건 요즘에 윤달이 들어가지고 이제 지난달 이제 윤달이 들어서 이장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참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그렇게 뭔가 많이 흘러다니는 얘기거든요. 예전에는 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어떤 주거지를 양택이라고 하는데 돌아가신 분들은 음택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한테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 스님 정말로 무덤에 묘지에 정말 영혼이 살고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부처님 제자들도 부처님께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랬던 거죠. 그 묘지에는 영혼들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했어요. 있는 건 있는 거예요. 있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잘 가르고 닦아서 제가 할 길을 간 그런 영혼들은 이제 그 묘지에 없겠죠. 근데 있기도 하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있을 경우엔 뭐냐? 제가 할 길을 못 가는 거죠. 이른바 영혼들의 세계도 이게 정처 없이 떠도는 영혼들이 아주 많이 있거든요. 제가 할 길을 못 간 영혼들, 정처 없이 떠도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영혼들 제도하는 것도 큰 문제예요. 악귀라거나 삿된 귀신이라거나. 옛날에는 객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객귀라는 말도 있어요. 객귀. 지금도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넋 나간 친구 같으라고. 넋이 나갔다는 거예요. 넋 나간 친구는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빠진 친구. 그런 얘기 해야 해요. 그런 얘기 합니다. 얼빠졌다. 넋 나갔다. 이렇게. 그러니까 스님 정말로 그런 얘기들을 듣자 보면 영 뭐 좀 기분이 이상하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많이 써요. 혼낸다. 너 혼낼 거야. 혼이 뭐예요? 대단히 뭔가 치열한 그런 그 징계를 가는 거예요. 혼쭐 낸다 뭐 이런. 그리고 우리의 습속 같은데, 우리의 풍습 같은데도 뭐 동지 팥죽을 먹는다든지 뭐 애들 이렇게 낳게 되면 금줄 새끼오락지에다 뭐 고추도 달고 막 그러잖아요. 숯가지 같은 거 뭐 숯가지 같은 거 걸고 막 그게 전부가 다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특별한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런 그 어떤 그런 원기랄까 부정적인 영기들을 치유하는 그런 방법이었거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귀신이 있다 없다 이런 건 둘째 쳐놓고 있다 없다는 둘째 쳐놓고 뭔가 그런 얘기들을 너무나 옛날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게 아닌 거예요. 여기도 경전에 나오잖아요. 세존이시여, 만약에 이 보배로운 경전이 유포된 것이나 받아 지닌 사람이 있다면 저 약사유리광열의 부처님께서 본래 세우신 서원공덕과 약사유리광열의 부처님의 명호와 위실력을 들었기 때문에 응당 그러한 사람 가운데 이 잘못 죽는 사람이라네. 잘못 죽는 사람. 그러니까 잘못 죽는 사람, 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은 잘못 죽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고 법고대통 공부하고 약사경 공부하고 하는 거예요.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잘못 죽은 귀신들은 흉악한 귀신이 되는데 이렇게 약사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면 그런 흉악한 귀신에게 정력을 빼앗기지도 않는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 뭔가 그런 힘을 위실력을 빼앗겼다 하더라도 이내 이전과 같이 되어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울 것입니다. 우리가 반야신경에도 보고 화엄경에 나오지만 뭐냐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귀, 눈, 귀, 코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반야신경에도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향위축법 무한계내지 무의식계 이렇게 나오는 게 무란 없을 무자가 없다.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무와 무한 양극단은 통하는 거거든요.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공에는 화엄경에 보면 무한한 눈이 있으셔서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한한 귀가 있어 다 듣고 계시다. 무한한 코가 있어 모든 향기를 다 맡고 계시다. 부처님의 위실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49제라거나 천도제 할 때 영산제 뭐 이러잖아요. 그죠? 뭐 수륙대제 할 때 무슨 뭐 나비 춤추고 막 살풀이하고 이런 게 왜냐하면 저거 쇼 같지 않냐? 그게 아니고요. 그들의 우리도 대체로 보면 살아있는 자들도 뭐예요? 눈, 귀, 코, 몸을 즐겁게 해주면 뭐죠? 마음이 즐거워지잖아요. 음악 같은 건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케 해주잖아요.
클래식이란 거나 뭐 요즘엔 트로트가 많이 나오지만 영혼들의 세계도 이른바 이 세상을 등졌지만 뭔가 그들도 우리 인간의 귀 같은 귀가 아니라 그들도 들어요. 여러분 꿈속에서 들리든가 안 들리든가요? 꿈속에 보여요 안 보여요? 꿈속에 보여요. 꿈속에서 들립니다. 꿈속에서 냄새를 맡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말하면 무슨 영산대제다 뭐 수륙대제다 뭐 이러면서 스님들이 옛날 전승으로 내려오는 그런 나비춤을 춘다거나 뭐 이런 등등의 모든 일들이 영혼들의 마음을 평안케 해줍니다. 그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정처 없이 뭐라 갈 데가 없어서 왜냐? 제가 할 길을 가야 되는데 죽음 저편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공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살아생전에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게 얼마나 의미가 심중한가 하면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세상을 등졌어도 이게 내가 공부하던 그 내용이구나. 그러니까 제가 항상 부처님 공부를 강조하는 이유가 수많은 그런 시신들을 모시고 수많은 분들을 정말로 말씀 40년 동안 별하별 시신을 다 모셨으니까요. 모시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공부를 하고 돌아가시는 분의 마지막 모습이 부처님 나라의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과 돌아가시는 모습이 달라요. 돌아가시는 모습이 달라요. 공부한 사람들은 미리 예습한 사람들이 마음이 편안한 것처럼 생년예수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제살 지낸다거나 법문을 한다거나 영산대제 막 이렇게 치고 또 북치고 춤추고 이런 것들이 산자들의 세계도 이른바 말하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런 내용처럼 돌아가신 영혼들도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사는 세계만 쇼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세계도 산자들의 세계와 죽은 자들을 이른바 말하면 하급 영혼이랄까 정처 없이 떠도는 외계 여러 가지 신들의 어떤 신들의 서열상 하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잡귀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 객귀니 처녀귀 왕신이라거나 총각귀신 몽달귀신 들어보셨죠? 도령귀신.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귀신들에게도 여러 가지 차원이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해가지고 그들 귀신을 공격해서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불교의 어떤 의식도 있고 또 춤과 노래로 그들을 달래기도 해요. 그러니까 대체로 동네마다 우리 시골에 가면 동네마다 동신들 전부가 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달랩니다. 타협적으로 어떤 그들을 달래기도 하고 춤과 노래로 그들을 달래기도 하고 그렇죠. 그때야 무슨 귀신들하고 싸울 이유가 없는 거니까 타협적으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대보름날 초하루 해가지고 동지 때 해가지고 부적 같은 거 이렇게 부적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대체로 보면 뭐냐면 귀신들이 싫어하는 게 있거든요. 귀신들 빛을 싫어해요. 빛을 싫어하니까 빛을 쏘이거나 왜냐 캄캄 음기가 뭐예요? 음기 혐기죠. 길을 싫어하는 거. 그런 어떤 그런 비정상적인 어떤 귀신들, 그들 귀신들은 왜냐하면 이승을 등지고 제갈 길을 가지 못한 방랑귀가 됐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냐? 그들을 다스리는 우리들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들을 다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여간에 여러분이 조금만 뒤져보면요, 귀신이 안 들어간 소설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 존재들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은 희곡이나 연극이나 영화 거의 없어요. 전부가 다 인서팅 해가지고 집어넣기도 하고 상상하기도 하고 상기하기도 하면서 우리는 이제 결국은 뭐냐,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약사경이라거나 경전에 이런 악귀 사마들, 이 방랑귀들, 객귀들 이런 보이지 않는 이런 그런 존재들을 다스리는
그런 또 요법, 치료법, 그런 치료법을 너무 무시하다 보니까 이게 골치 아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른바 주문 가운데 공격적인 주문도 있고 타협적인 주문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 주문이 있습니다. 그걸 너무 무시해. 약사경은 그러니까 뭐라? 우리가 지금 현대의학이 모르는 차원의 내용을 지금 여기서 악독기들을 다스리는 법을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이건 부처님 세계가 아니면 이건 얘기가 되지 않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악독 귀신을 제도할 때 마음과 몸이 편안하고 즐거울 것입니다. 이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약사경에 등장하는 이런 가르침을 그 뭐 전설 따라 삼천리 같잖아,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이건 정말로 슬기로운 지혜를 바탕으로 한 그런 그 가르침이 아니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우리가 하나 마지막으로 스님 천지신명이라고 할 때 신명과 이른바 신이란 존재와 어떻게 다릅니까? 중요한 건요, 천지신명이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신은, 우리가 신이라고 한 존재는 이른바 말하면 명백한 사실이 신, 귀, 그래서 대체로 보면 귀란 존재와 신이란 존재, 이기심이 가득하게 되면요, 이기심이 퍼센테이지가 높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둠의 자식들이거든요. 어둠의 자식들. 그러면 어둠의 자식들은 음기, 어두운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그걸 음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른바 양신, 우리가 이 세상을 등지더라도 모두가 다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데 그들은 대체로 50% 이상은 비교적 밝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우리가 이 땅을 등져서 50% 이상 선심, 이른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50점 이상이 되면 밝은 마음이잖아요. 아래문 음이지만 양이니까, 그래서 이른바 신명, 밝을 명자를 쓰는 거예요. 신명, 천지신명 이렇게.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로 우리가 무슨 뭐 신장 뭐 해가지고 수승한 존재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것보다 약사경에 등장하는 악독기를 퇴치하는 방법, 악독기를 퇴치하는 방법, 그를 위해서 약사의 부처님의 기도를 열심히 올려라, 이걸 당부드린 겁니다. 이 약사경은 언제 대단히 흥기했었는 거 아니? 통일신라,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다음에 이른바 말하면 풍요로워진 겁니다. 대단히 풍요로워지니까 물질이 넘실대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병적인 영혼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 어쩌든 힘들다 그러지만 전 세계적으로 물질이 풍요로운,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러지만 옛날처럼 굶주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퇴락합니다. 마음이 추락하게 돼 있어요. 이 시대는 뭐라? 약사엘의 부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